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7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 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본문 요약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한 제단을 쌓고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한다. 온 이스라엘 회중과 여자와 아이들과 이방인들이 절반은 그림 신산 앞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선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경 지도입니다. 이 성경 지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요단 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성은 여리고 서편 그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성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를 볼 때요, 이스라엘 진격의 통로는 가나안의 중앙 지역을 뚫고 들어가는 전략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을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두 성을 격파한 후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성들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경로를 아예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로는 어느 성을 목표로 진격해 나가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에 교통의 요지라고 말할 수 있는 세겜이라는 곳을 지나 서북쪽에 에발산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아이성에서 무려 40km나 떨어져 있는 해발 940m의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하나의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은 바로 그림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로 인해 기운을 회복한 이스라엘은 그 여세를 몰아 다음 성을 향하여 힘차게 진격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동을 주목해서 보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행진을 해서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들이 뭐하러 에발산에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마 가나안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올라간 여러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엄하게 명령했던 말씀이 있죠.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여호수아는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잠깐 멈추고 그렇게 많은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림신산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이외에 드렸으며. 특별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데,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당시 가나안 땅의 신들은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를 정교하게 갈아서 그리고 깎아서 아름답게 만든 우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은 그만큼 정성을 들이게 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복을 준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요소도 가미되지 않는 것을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지금 평상시도 아니고요, 전시에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해발 높은 그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나 생업, 아니면 자신의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때론 예배를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를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대충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자기만의 생각과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안일한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 안에서 구경하는 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쇠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보면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방식대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절반은 에발산을 향해 서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림신산을 향해 서 있는 것으로 서 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요, 이 에발산에 서 있는 지파와 그림신산에 서 있는 지파가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7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그림신산, 축복의 산에 서 있는 지파들은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총 6지파가 그림신산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지파, 예발산에 서 있는 지파들은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6지파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눈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축복과 저주를 저주하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산 그림신산에 올라 축복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든든히 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2차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나아가야 될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라도
들어가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텐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해야 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자 예배임을,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 또 말씀 읽는 일 더 열심을 내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